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재판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 경상북도, 서울에서부터 경상북도 김천까지 내려가서 대신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 아버지의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또 보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린 사람이 계속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하고 저희 아버지를 동시에 사기죄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고 또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재판을 받지 않게 되면 저절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장남인 제가 급히 휴가를 내고 경상북도 김천까지 내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꼼짝없이 사기죄로 몰릴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번인가 몇 번 돈을 갚고 그리고 영수증을 받은 그런 증거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 서류를 판사에게 주었더니 판사가 그것 때문에 결국 사기죄를 저희가 면하고 일반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아버지 일을 말씀드렸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행위, 사실, 바로 사실 행위를 대상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을 한 죄와 본질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재판할 때에는 사람을 미워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게 한다든가 또는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겉으로 나타난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어떤 행위로 나타난 죄에 대해서만 그 행위를 심판하게 됩니다. 성경에 심판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나중에 마지막 심판날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행한 대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 중에 로마서 2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행한 대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한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행위를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고 상과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인간에게 베푸실 가장 큰 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인간에게 내리실 상과 벌이 무엇인지 간단한 두 개의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이 받게 될 재판 결과가 딱 두 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영벌, 또 하나는 영생, 이렇게 두 개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과 벌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에게 아까 이미 읽은 본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받을 심판 두 가지를 영벌, 영생 두 개로 요약해 주셨는데 바울은 좀 더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말씀했지만 바울은 영생, 그 다음에 영광, 존귀, 그 다음에 그 평강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영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진노, 분노, 환난, 곤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영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급과 그 형벌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생각,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행위에 따라 내가 행한 대로 이러한 상과 벌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영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생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께 상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광, 두 번째가 존귀, 세 번째 썩지 아니함. 이 세 가지를 구한다. 말하자면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광을 구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받을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벌을 받을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을 통해 설교할 때 바울이 인간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인간이 짓는 죄 중에 첫 번째 죄를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인간의 첫 번째 죄를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 인간이 짓는 가장 첫 번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마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태양빛,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 이런 것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돈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료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영벌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더 분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존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존귀, 또는 영예, 또는 영어로는 honor 이렇게 보통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람한테 존귀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를 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사람한테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을 몇 번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의장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상의 레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이 큰 상이고 어떤 상이 작은 상인 것이겠습니까? 이 상의 레벨은 누가 주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을 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의 레벨과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은 켈러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켈러 시장이 주는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텍사스 주지사가 주는 상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주지사가 주는 상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지사가 주는 상을 더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주는 상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차라리 주지사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주는 상을 더 사람들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주지사보다 훨씬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대통령상을 더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바로 누구의 상을 더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은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상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는 상과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상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살다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은 쉽게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세 번째 무엇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썩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권세와 권능,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5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30년 전에 제가 좋아했던 배우들의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3, 40년 전에는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고 최고의 미남 배우였던 사람들이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 자신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거울로 볼 때마다 내가 많이 늙었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가끔 재벌 2세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경찰에 붙잡히는 뉴스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부모님들은 피땀을 흘려가면서 큰 기업을 이루고 큰 돈을 모았지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부모들이 피땀 흘린 그 재산을 얼마나 저들이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린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돈도 사라지고 없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 예를 들어 권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물질 같은 것들에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 가치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들의 목숨을 걸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권력이 없어진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또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존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칭찬을 그것을 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혹시라도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돈과 명예와 권력의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보를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 개혁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당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상 의미는 이기심에 사로잡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영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말씀드릴 때 재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을 할 때 판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재판을 한다고 했습니까?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행위를 가지고 행위를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것을 보고 재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똑같이 무엇을 가지고 재판한다고 했습니까? 행위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로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행위가 바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또 유명한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과 같이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7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는 믿음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재판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재판의 대상은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행위라고 했습니까? 행위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을 벌금도 내리고 사기범으로 형벌을 내리고 또 사형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나중에 행위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지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 보셨습니까? 평소에 그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었고 그것이 쌓여서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취미로 어느 날 아무 사람들의 재산을 막 물품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생각을 갖고 살게 되면 반드시 참고 또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보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과연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것을 먼저 나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두 번째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하는지 어떤 것을 내가 더 원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러한 것들을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영생을 얻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항상 그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써 진정한 그 은혜와
그리고 평강과 또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